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자, 야곱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옛날 야곱의 시대 때는요, 게으르게 살면 굶어 죽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옛날에는 게으르게 살면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현대인하고 달라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게으르게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래도 되는데, 옛날에는 가난하게 산다는 건 곧 굶어 죽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노동해야 겨우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성실함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감안해 주시고,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 말씀 본문을 하실 때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본문을 조금 흐름을 잘 보려면 32장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과 조우하실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해서 잘 풀렸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에서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에서하고 지금 철천지 원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이 이 1절, 2절이 이 서론이 32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사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제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지금 에서가 뭐 하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야곱을 조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400명을 데리고 왜 옵니까? 이 당시에 한 족장이 400명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의 어디 동네 이장 주민 400명이 아니에요. 이 400명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400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때 동원한 사람 숫자가 318명인데 에서는 400명이에요. 그럼 야곱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안 세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세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두 때로 먼저 나눕니다. 예,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한 때를 쳐도 다른 한 때는 도망칠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야곱이 9절부터 기도하는 게 있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내려주셔서 그 야곱의 그 사닥다리,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붙드셔서.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전략을 짭니다. 야곱이 전략을 짜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본문상에 보면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본문이 제시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것 자체를 죄다라고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야곱이 했던 방식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거는 본문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예물을 보내고 야복 강가에 이르렀다. 이 야복 강의 야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우다, 맡기다, 그 다음에 이제 뭐든 다 털어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자기 처자식도 다 강 건너를 하게 하고 야복 강가 건너편에는 야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 제 생각엔 기도하려고 남았겠죠. 예,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전략을 짜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도 지금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렸다니까. 두 때든 세 때든 나누든 다 죽는 거예요. 예,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전략도 지금 통할 수가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진짜 희한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를 쳐서 절뚝거리게 하고.
그리고 그런데 그냥 정확하게 할게요. 브니엘이라는 말, 이거는 뭐예요?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 장소가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사실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온전한 인간의 육체로 현현하셨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세 명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땐 2명만 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맞이했던 사람도 사실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했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약복강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버린다. 나가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그 다음에 환도뼈를 치죠.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거는 뭐야? 사람의 능력을 좀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면 속이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야곱은 원래는 능동적으로 자기의 전략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라. 근데 이겼음을 약간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막 하나님이 질려서 막 네 기도 들어주도록 기도해야 돼.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이 씨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나의 노력, 나의 계획,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 하면 안 돼. 계획 세우면 안 돼. 그럼 예를 들어 또 뭐 자동차 보험도 들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이 세상이 지금 이 꼬라지가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12학년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너머의 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도 나는 벗어나야 된다. 나의 노력, 나의 계획, 최선을 다하죠. 그거 당연하지만 그것마저도 나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곱이 딱 질타하는 부분, 이게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아니고 그게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노력과 생각과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 예.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한다는 자세로 가야 돼요. 내가 계획해요. 내가 꿈을 세워. 여러분, 나는 미래에 뭐가 될지 꿈을 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마치 그것대로만 가야 내가 성공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꼭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변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떡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떡 주셨어요. 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노력은 뭐예요? 이 떡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미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90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지만 우리 한비전 모토가 뭐예요? 이미 90점이지만 100점을 향해 나가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훌륭하지만 100점을 향해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이 시험은 너 90점이야. 하지만 100점을 향해 나가라 이런 거예요. 100점을 향해 나가라. 단순히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노력해야죠. 당연히 계획 세워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00% 수용해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죠. 그 다음에 33절을 이거는 내일 해야 되는 건데 야곱이 어떻게 봐요? 400명이 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두 때를 나눴을 때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애요? 3절엔 뭐예요? 야곱이 자기가 먼저 앞서갑니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요. 물론 재산을 보이지만 모든 가족과 자기의 소유된 것을 재물은 먼저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가장 먼저 에서를 맞이하고 있어요. 완전 바뀐 거죠. 이거 완전 무계획적이잖아요. 두 때로 나눠야지. 일단 한때 테스트로 보내고 예서가 걔를 다 죽인다 그러면 토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야곱? 이 계획대로 해야지. 계획 완전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야곱이 드디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자 모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저는 야곱이 가장 신앙이 좋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말년에 눈이 흐려졌죠.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은 와이프 많이 팔아먹었죠. 근데 야곱은 와이프 팔아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최소한. 그리고 야곱은 48절, 창세기 49절을 보면 요셉보다 아브라함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요셉도 뭐예요? 요셉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를 야곱은 파악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이 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가. 그래서 저도 내 마음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돼. 당연히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나의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비워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땀 흘려 노동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야복강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